할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메스란 합성어입니다. 이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구원자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세이비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라틴어의 메스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기쁜 성탄,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성탄 예배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기대하면서 나오신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 성경 말씀은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아요. 가장 큰 기쁨, 어디에? 온 인류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나 여러 가지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선물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행사들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탄이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탄의 기쁨을 느끼지 잘 못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교제가, 그런 펠로우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나의 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마이 세비어로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그 왕으로 오셨지만 나의 왕이 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니까 내 삶에 그렇게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올 성탄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나와 교제하는 친밀한, 인티미티한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왕. 왕은 통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왜 우리 삶이 힘든가? 그것은 내가 주인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왕 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초안이나 궁궐이나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가 함께한 그곳에, 임마누엘 한 곳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감옥 서신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강조하면서 쓴 것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데 뭐가 기쁜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왜요? 그건 감옥 안에 있다고 느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고백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밖에 있는 그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된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탄 2부 예배로 드리고 7시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끝나고 포코노 기도원에 가서 혼자 있는 분이라든지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가서 함께 교제하고 또 간증도 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으로 성탄 예배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일 또 나와야 돼. 꼭 와야 됩니까? 귀찮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도 얼마나 기쁘고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 부모님이나 아이들 생일 축하 시간은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성탄절이 훨씬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보다 생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들은 같이 사는데 예수님은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삶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시끄럽기만 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주님을 베드로가 떠나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주님을 떠난 삶이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는 어부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다 밤새 해봤고 전문가로서 해봤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산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예배 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영원히 눈이 어져서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엠마오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고 가도 주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게 주님이구나 하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이 떠났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터덜터덜 덤이 돼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가다가 주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나고 두루놓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주님이 보시고 옆에 같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한다. 가디더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를 주실 뿐 아니라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고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면 예수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에 빠져 있어요. 릴레이션십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펠로우십이에요. 릴레이션십은 되게 우리가 관계적인 것들이죠. 형제나 뭐 이런. 펠로우십은 주님과의 나의 친밀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이라 부릅니다. 그것도 왕 중의 왕이다. 킹 오브 킹이다. 예수님 우리가 주, 만주의 주라고 부릅니다. Lord of Lords. 가장 높은 주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때는 천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셨으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감당치 못할 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하나님 내주시고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다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건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왜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왕이신데요. 그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하시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당해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냥 축복해 주려고. 그리고 정 감당 못했으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가끔 어떤 거 하죠. 어려운 거 이렇게 좀 시켜보죠. 어떤 뭐 애들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요? 제가 우리 큰애, 죄송합니다. 자녀 얘기해서 유치원 갈 때입니다. 키드가든. 근데 뭐 이거 오메가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저희 집에서 상당히 먼 한 30분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이제 뭐 스페셜 학교에 가서 갔는데 제가 갑자기 도전의식이 생긴 거예요. 유치원인데. 뭐 집에서 있으니까 영어도 잘 못할 때예요. 스쿨버스를 태워서 보내야 돼. 첫날인데. 그냥 제가 데리고 가야 그날은. 첫날이니까. 근데 스쿨버스를 제가 태워버렸어요.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스쿨버스 밀어넣어가지고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0분을 뒤에 쫄쫄 따라간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그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자기 클래스 딱 찾아서 영어도 못하는데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클래스 들어가니까 거기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서러워가지고 이제는 안 있겠다 가겠다고 난리를 피고 이제는 뭐 이제 얼마나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부분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을 이렇게 밀어놓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나?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 나 사랑하지 않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들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이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아니죠. 얼마나 저도 마음 졸이면서 그 차를 뒤에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가서 하긴 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역경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고 성탄에 보면 기뻐할 일이 못한, 들어가면 변함이 없는 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성탄에 예수만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온전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쁘게 우리가 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에는 if가 아니라 wh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if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모든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데 동시에 막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쁘게 어떻게 해요? 느끼지 말고 여겨버려라. 왜요?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고 온전케 만들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의 삶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어떤 분은 하나 교회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도 들고 가는데요. 헌금도 내가 얼마나 하는데요. 봉사도 하고. 물론 이것도 증거는 될 것입니다. 참된 증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교회가 성경책 들고 그래서 감동받은 적 없어요. 그거 보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 교회 봉사하러 가.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서로 항상 싱글벙글해. 기뻐 얼굴이. 환해. 시편 40편의 5절 말씀을 보면 너 어찌 해당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게 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난 기뻐하리라.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집사님 보니까 어떻게 삶은 저렇게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쁘지? 교회만 갔다 오면 싱글벙글하네. 생활도 어렵다던데. 일도 잘 안 된다는데. 뭐가 기쁘지? 비밀이 있나?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예수 믿는 확실한 근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쓰는 우리 한국말의 기쁨은 영어로는 두 단어가 있죠. 해피니스가 있고, 조이가 있습니다. 이 해피니스, 해프닝에서 왔어요. 해프닝. 그것은 조건적인 행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은혜 창구가 좀 남아있으면 해피하고, 은혜 창구가 좀 빠지면 언해피하고, 내가 차가 사고도 안 나고 오래 이렇게 했으면 해피하고, 이런 컨디션한 겁니다. 조이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JOY잖아요. 지저스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기쁨이다. 그건 그 사람 설명이고, 조이는 언컨디셔널 기쁨이에요. 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도 조이 투 더 월드 그러죠. 해피 투 월드 그러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쁨은 그런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형편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사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이 삶이 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가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국히 하는 축복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삶이요,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속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아니요. 주님이 왕 되심을 내가 선포하고 살면, 나의 구원주를 고백하고 살면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이. 너무 내가 계산이 빠르고 너무 판단이 빠르다 보니까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끔 그러죠. 뭐에다 핀 하나 꽂고 살으시라고. 약간 좀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 조금만 그냥 안다라고 난리가 나고, 뭐 죽겠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성탄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하늘 보좌를 좁히고 좁혀서 낮고 낮은 곳에 구유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예언하면서 주님께 오셨는데 가장 낮은 베들레헴 고을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디에? 마국간에. 저는 그 이스라엘에 제가 그 아라비안 근무와 회사 근무하면서 이스라엘을 많이 다녔어요. 별로 감동이 저는 거기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이라크, 쿠웨이트 그런 좀 개발 안 된 게 감동이 있지. 거기는 너무 장사숙이 돼가지고. 근데 감동받은 데가 거기 성탄교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들어가는 게 한 1m 10, 20밖에 안 돼요. 항상 물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성탄교회 거기 탄생한 곳 들어가려면. 전 그게 감동이 됐었어요. 이거 들어가는 문까지도 낮고 고개 숙여야 겸손해서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것도 어디에? 가장 작은 고을에. 그것도 어디에? 가장 낮은 구유에. 거기에 냄새가 나고요.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이부자를 피고 아이를 낳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보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저기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무슨 부잣집에 온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온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한 주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섬기러 왔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목동들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환상들이 있죠. 푸른 풀밭에서 뛰놀면서 이렇게 양떼들과 함께 그 그림이 멋있죠. 여러분, 거기는 다 이렇게 메마른 광야 같은 곳이에요. 양이 먹는 게요. 뭐 종이쪽 주워 먹고 그것도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양을 수천 마리씩 끌고 다니면서 그냥 밖에서 자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들은 얼마나 지저분한 줄 아세요? 하얀 양 아니에요. 거기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막 똥 묻고 뭐하고 지저분한 양들이에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자입니다. 사람들 다 놀랐어요. 아니,
저 인간들도 아닌데 저 예수님 왔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전해진 날이 성탄절이에요. 천사가 말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성탄절의 기쁨은 자신의 지옥에 갈 자였음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간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이 기뻐합니까? 성탄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성을 향하는 성도가 지옥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안 낸 사람에게 저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사는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대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영혼의 예수님의 기쁨이 임한 사람은 영혼만 살더라 삶 전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되고 함께 한다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고 영혼의 하나님의 빛으로 임한 사람은 영혼의 살 뿐 아니라 삶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요. 그분이 참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냅니다. 내 삶 속에 찌꺼기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주님의 빛으로 영혼에 비치면 자신의 죄가 환히 서다 보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서시 핍박자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그가 거꾸로졌습니다. 영혼이 살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자신의 마음에 임하셨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임하시면 눈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임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이 예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시브리어 단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예수야 그런 거예요. 예수와 이런 단어가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믿고 아는 것이 바로 새 인생의 시작입니다. 노일의 시인한 분이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3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이다. 그가 오늘날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들이 크게 기뻐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의 삶의 이제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는 것도요.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사단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뺏어갈 수 없으니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억지로 믿게 하고 짐이 되게 만들고 빠지 못해서 믿게 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기쁨이 없고 억지로 오게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서신 쓰다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다가 전혀 문맥이 안 맞는 단어 중에서 자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가 매를 맞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굶주리고 그랬지만 자기를 구원하신 걸 생각하니까 감격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저도 백흉하면서 여러분 앉았던 자리에 가끔 제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생각나고. 제가 매주 백흉적이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참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큰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다가 쫓겨날 때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울은 감옥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니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기쁨에 대해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게 예수 없는 삶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굉장히 우울하고 있고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나요 아내가 집에서 찬송 부르면서 흥얼하고 기쁨으로 있으면 남편이 힘들게 들어왔어도 힘이 나고 기쁨이 나요. 그런데 인상 푹 쓰고 뭐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엄마 분위기에 따라서 가정이 다 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건 다 달라요. 아이들도 살아날 아이들이. 엄마 저렇게 힘든데 그럼 어려운데 저렇게 그래도 엄마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바라보려는구나.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삶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글로리 오브 갓. Show me glory of God. 실제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기도 하고 디파처하기도 하고 월라이브 하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때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7교회 중에서 나타날 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책망받은 교회가 5교회예요. 7교회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성탄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쁨이었지만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기쁨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로 오셨지만 영접지 아니하였다. 참빛으로 오셨지만 영접지 아니하였다. 헤롯은 외식적으로 믿는 척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경배하려니까 예수님 태어난 거 알려달라. 목자들한테, 동방박사들한테. 어떻게 속마음은 죽이려고. 실제적으로 2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에 죽어요. 성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되지? 예수 믿으면 손해볼까? 이익 볼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미가서 다 깨뚫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로데도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영접지 아니었어요. 내관주의는 어떻습니까? 눈이 없대요.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은 거죠. 바빠가지고 돈 버니라고 그 대목 보고 있었습니다. 호저가로 다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한 칸이라도 돈 더 벌어야지. 거기에 눈을 벌어가지고. 이 성탄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는 없고, 이 장사치들만 판을 치는. 그게 예수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지금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버진버스 탄생이 여러분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율법으로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성경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 있으면서 율법으로는 돌을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셨잖아요. 아니 처녀가 잉태를 해? 말이 됩니까? 부모가 이해를 하겠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돌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어떻게 말씀하냐면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한번 같이 여기 보시죠.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에 마리아가 46절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남자도 모르고 내가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데 임신했다는데 이게 다 믿어져요 이게? 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는 게 형편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기뻐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마리아의 초점은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함에 맞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기쁨의 비밀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 존재 의미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정녀를 탄생했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이 성탄절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말씀 믿으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I don't care. 난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중요하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계산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여는 이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노마에도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고 현숙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의 노라와 그 도하로 준비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루살렘에도. 근데 천하고 천한 그 베들레헴에 그 작은 여인을 택해서 주님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감격이 된 거예요. 나를 택했다니.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나를 쓰신대. 여러분 하나님 다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을 예언하면서 에브라디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에서 마구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계속 찾고 찾으셔서 추적에 오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천사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든 분들을 주님이 추적해 하신 거예요. 남편 5이나 있었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베스다 연못가에 절망하고 탄식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오셨었습니다. 귀신이 붙어 여부동가에 울부짖으며 살던 사람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서 썩어들어가는 나사로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구인하겠다고 미움을 던지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까? 너 나를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쫓았고 주님 물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너를 어떻게 지금 살았냐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 나 다 사랑하냐? 다른 거 나 다 사랑하냐? 3번씩 주님이 물어요. 내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대답은, 저는 부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인생 복잡합니까?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됐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남자보다, 다른 어떤 여자보다 나 사랑해? 그럼 되지요 뭐. 뭐 복잡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오늘 모든 성경 기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때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어. 왜 주님께서 짐승을 키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습니까? 빈방이 없어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어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지금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 바쁜 나머지 주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쫓아오게 만들 것입니까? 이제 주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주님이 임하셨음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한 일을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블레셋 이삭이 우물을 파면 항상 물이 나와요. 블레셋 군대가 파면 안 나와. 블레셋을 파면. 그게 왜 이상하다 이 사람. 왜 똑같은 땅을 타는데 이삭의 물만 나오고 자기는 안 나오니까 이삭의 물을 자꾸 뺏어가요. 이삭은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삭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이삭이 다른 거 판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자리를 판 거예요. 왜냐하면 다 메꿔버린 쓰레기를 집어넣었던 곳을 갖다가 그 쓰레기를 다 걷어내니까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심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만 걷어내면 다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아멘. 내 속에 욕심, 허적대기, 쓰레기, 온갖 잡동사니 욕심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삽니까? 이거 걷어내면요. 샘 솟는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독일의 신이었던 엥겔루스 실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시를 하나 썼는데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주님 오심을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그것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쓰레기를 걷어내시고 주님을 다시 왕으로 내 삶에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구원주로. 아멘. 전도 폭발 전도지의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 질문을 꼭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이 성탄절의 이 말씀을 초림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계속 재림의 말씀이 저에게 오버랩 됐어요. 보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걸 중간사라고 그래요. 할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신 예언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걸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와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약속하신 것은 일정일도 분명히 오십니다. 변함없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성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오셔도 다 이루어졌어요.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 때문에 당신 천국 가야 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달입니다.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어서 이 성탄절만이라도 저는 주님 생각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어요. 좀 인터넷, 핸드폰, 뭐 이런 뭐 드라마 이런 거 좀 빼시고 좀 정말 주님과 함께 가족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서로 간증하고 서로 떡을 떼고 주님 오심에 귀한 그분이 주인공 되는 그런 생일잔치 그런 성탄절이 될 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포코노 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 내일 성탄 2부 예배 드리고 올라가실 분들은 포코노 가시는데 교회 공식적인 것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좀 혼자 계신 분들이라든지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같이 떡을 떼고 또 한 해 동안 간증도 나누고 또 예수 안의 삶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그 성탄절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누울 곳이 없었다. 어떤 한 진짜 있었던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글입니다. 좀 시체적으로 연약한 아이가 그날 뭐 긴 대사를 못하니까 연극하면서 빈방 여기 방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연극 한참 잘 지내고 모든 교인들 모두 진행하고 있는데 얘가 이 대사가 지금 7대예요. 방이 없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안 하네. 침묵이 한참 막 빨리 하라고 침묵이 한참 흘러요. 그 울음이 터지면서 방이 있어요. 내 방이 있어요. 온 성도들이 울고 그랬다고 하는 그 실제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내용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오실 방이 없대요. 나는 너무 분주해서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네요.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모시기를
교회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